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31절에서 마지막 43절까지입니다. 너는 예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같이 읽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흠하게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사장의 생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것은 제사장이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허물을 하나님이 그 은혜로 덮어주신다라는 의미가 이 제사장의 의복의 안에 들어있는 의복 안에 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사장의 예복 가운데서 대제사장이 입을 예복 받침의 겉옷, 그리고 금패, 반포 속옷, 관, 그 다음에 반포 속옷의 띠, 이것에 관한 규례를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복 받침 겉옷, 31절에 보면 겉옷은 대제사장들이 예봇을 입기 전에 입는 옷이거든요. 그래서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게끔 하는데 이것은 분리되지 않는 하나의 통옷입니다. 그리고 그 옷의 색깔은 31절에 보면 전부 청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33절로 가보시면 대제사장이 예봇 속에 입는 그 겉옷 아래 가장자리에 뭘 수놓으라고 얘기했냐면 성류를 하나씩 수놓고 그 사이사이에 뭘 답니까? 금방울을 다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이제 성소에 들어서 분향할 때 항상 소리가 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 이 방울 소리가 들려야 살아있는 거라는 거죠. 만약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는 그 자리에서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옷에 달려있던 그 금방울 소리를 통해서 성소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의 그 생사의 여부가 구분하도록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겉옷 밑에 금방울을 달라고 하셨을까? 우선은 대제사장으로 하여금 성소 안에서 임무를 수행할 때에 울리는 그 방울 소리를 듣게 함으로써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한순간이라도 그 경건한 자세가 흐트러뜨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방울을 다신 거예요. 또한 성소 밖에서 또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소리를 듣는 걸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식하도록, 그래서 그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만 할 것인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금방울을 달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금방울이라는 것은 대제사장이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자세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금방울을 달게 하신 겁니다. 자, 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대제사장이 성소의 안에서 임무를 수행하다가 하나님께 잘못을 범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즉시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성소 안에서 즉시 죽임을 당한 이제 사람 중에 하나를 우리가 보게 될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아론의 두 아들이 나오죠.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불을 드리는데 다른 불을 드렸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다음에 한번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거룩하심 속에서 죄라는 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죄를 절대로 용납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죄를 범하는 순간 즉시로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백성들도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그 겉옷에 달려있는 이 방울 소리에 상당히 예민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방울 소리를 들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치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한다, 이 사실을 강력하게 인식하면서 또 그렇게 살려고 최선의 노력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으로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잖아요. 자, 제사장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봉사하던 제사장들은 누구보다도 경건하고 성결해야 했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제사장 된 자들로서 구약 제사장들 못지않게 거룩하고 정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성도의 합당한 자세인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모든 더러운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거룩하고 경건한 자세로 변화시켜 가야 돼요.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한순간이라도 흐트러뜨리지 않도록 바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됨을 이 금방울 소리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자, 또 보게 되는 것은 이제 36절, 37절에 가보시면은 머리에 이제 치장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장식으로 띠가 있습니다. 띠. 그 띠는 금으로 만든 거예요. 금패라고 그러는데 순금패예요. 대제사장이 머리에 쓰는 관에 붙이는 그 금판입니다. 자, 그 금판에 뭐라고 새겨져 있습니까?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겨 놓습니다. 이 장식띠에 새겨진 문구 여호와께 성결, 이 중요성은 이 띠를 이마에 두른 대제사장의 직분이 얼마나 성스러운 것인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특별하게 구별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대표자로서 참 이 문구를 이마에 두르고 하나님 앞에 사역하도록 하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스라엘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진 백성이라는 것을 지금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문구 속에서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 이 제사장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의 성결이 정말 우선적으로 요구된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 설 때 죄가 있다면은 그 죄 있는 자는 죽음을 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패를 제사장의 머리에 딱 쓰는 관에 뭐라고요? 여호와께 성결. 자, 이것을 딱 부착하고 딱 나아가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이 대제사장을 성결한 자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결한 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인정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나님 앞에 성결하다라는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성결하다 인정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분 앞에서 우리가 정말 죄인된 존재로서 어떻게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근데 대제사장은 머리에 여호와께 성결 딱 쓰고 가면은 성결하다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피를 의지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인정해 주신다고요?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무죄한 자로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죄한 자로서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어떤 자로요? 의롭다 인정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 그분께 예배드리고 그분과 교제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또한 38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금패를 대제사장 아론의 관, 그 맨 앞에 이제 이마 부분에 메어서 이제 아론으로 하여금 뭘 담당하게 하시는 겁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책. 여러분, 죄책이라는 게 뭡니까? 죄와 허물에 대한 책임입니다. 죄와 허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가 있는 것은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께 바쳐지는 이 백성들의 재물의 허물을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머리에 맨 대제사장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심으로써 재물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결국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참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 당신께 용납될 수 없는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면서 받아주신다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영이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인생들이 그와 같이 비참하게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의 인류의 어떻게 보면은 인류의 구속의 법을 딱 세워주시고 마침내 때가 되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를 의롭다 인정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책이 대제사장의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진 대제사장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바꾸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나아가기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이제는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 제물로 힘써 드려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오는 자들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들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십니다. 이제 세상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악이 관영한 세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대는 사단의 소굴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서 죄악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단에게 수많은 유혹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때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을 볼 때 과연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을까? 우리 자신들이 때로 의문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구약시대에 거룩한 옷을 입고 당신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만나주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의 제사를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향기로운 제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받아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른 거 의지할 거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와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룩한 그 의의 옷을 우리가 당당하게 입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복된 자들에게 주시는 풍성함과 영생의 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